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성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용하다는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하더니 삼계탕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삼계탕을 먹은 베드로는 거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그 한의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몸져 누운 것은 주님을 부인했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놈의 닭을 잡아먹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도망칠 수 없어서 멀찍이 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지요?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러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부인할 셈이요 하고 다그치자 나는 그런 사람을 정말 모르오 그러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신 주님의 그 눈길은 책망의 눈길이라기보다는 연민과 동정과 긍휼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길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깊은 회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때와는 달리 그토록 어이없이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베드로의 통곡은 어쩌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통곡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실패와 비겁함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될 때 그 수많은 군대들을 향해서 칼을 빼든 사람도 오직 베드로 혼자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사람도 오직 베드로였습니다.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비겁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오직 베드로만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을 너무나도 존경했기에 자기만 살자고 주님을 거기 두고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개와 자책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얼떨결에 그 입에서 부인하는 말이 나온 것이지 정말 그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뿌렸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 내는 용기, 인간의 의지로 하는 사랑, 인간의 결심으로 하는 회개,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진정으로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이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부인해야,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부인을 해야 결국에는 주님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부인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화면 잠시 동안 그냥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기 부인은 먼저 자기를 비우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가 있던 그 자리도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He is everything. But he became nothing.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비우셨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단 한마디로 스스로를 낮추신 생애였습니다.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으시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최고 최상의 존재가 최저 최하의 위치에까지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신 주님의 자기 부인은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에 주님의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4개의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가 50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50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온갖 판단과 비난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명하지 않았고 대꾸나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다 받아내시고 참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아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몸소 눈으로 보면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면서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도 거부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한 어떤 모욕보다도 훨씬 더 큰 멸시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반항하지 않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 손에 갈대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광대처럼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겸손함과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감당해 내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면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발악을 하면서 날뜁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기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에서는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자신에게 고난을 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맞서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과 온유한 자세로 다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용기와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부인하셨을까요? 첫째는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라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비워야 하기에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기에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몸소 앞서 가시면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은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이제 우리의 자기 부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자신을 비우시고 성육신 하셨으며 누구 때문에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더 소유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사랑하고 따라갔던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를 구걸하는 얄팍한 우리의 명예심 때문에 힘과 권력을 소유해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우리의 권세욕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하려는 우리의 빗나간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요, 내가 선택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자기 부인이 없는 값싼 제자도만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상품화시키려고 자기 관리,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선전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TV나 잡지 같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그런 매체를 보십시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나 비즈니스맨이나 모두 다 자신을 브랜드화하려고 애쓰는 몸짓과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사실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긍정, 자기 과장, 자기 선전,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긍정하고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육신하지 않아도 되었고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성육신하라고 고난당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긍정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했기에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결과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이란 결국 나를 부인하느냐, 주님을 부인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를 비우고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이 됩니다. 한 탈북 성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환상을 하나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목사들이 굵은 대목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고, 성도들은 바늘을 들고 계속 예수님을 찌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내 기대와 야망을 이루려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은 채 나의 주장과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이 모습을 오늘 이 아침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야망 때문에 계속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찔러대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고 부인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는 내려놓고 비우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부인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나를 긍정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부인하면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